정말 우리는 지혜 없고 무능하고 문벌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를 택하여서 오히려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는 교만한 사람이 쓰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리 하시는 찾아내요. 아멘. 근데 이번에도 제가 어제 좋은 일이 하나 있었죠. 저는 합창단, 드림필 합창단에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동안 이제 제가 많이 쉬었어요. 몇 달 동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멘토 되신 목사님이 콜을 하시면서 꼭 오라고 그러면서 항상 수원 그런 행복한 큰 무대에서 섰어요. 드림필 합창단, 오케스트라도 하고 또 독일의 솔리스트들이 또 와가지고 하고. 그런데 그 굉장히 단장이 저기 하는데 그분이 나가셨다고 저를 단장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음악에 또 잘하신 분인데 저는 음악도 별로 잘한 건 없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는 건데, 그래서 또 거기에 어떻게 세워주셔서 그래요. 근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한테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S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을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은 만큼,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세요. 제가 큰딸이어가지고 다른 거 하나 딱 단점이 고집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누구 말을 잘 듣지 않아. 소신이 좀 강해. 확신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고집을 꺾이시는데 성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순종의 훈련을 시켰어요. 나는 8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순종시키시려고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순종의 훈련이 딱 통과되니까 이제 목회자. 근데 그것도 제가 목회자를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굉장히 키도 크고 좀 애적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고. 그래서 남편이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남편이 말하니까 노 하는 거예요. 소원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는데 안 받으면 그 소원의 값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딸이 이제 세 번째 애를 가졌을 때 21일을 작정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목회자를 세우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주일 갔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아들을 주세요. 근데 세 번째도 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 소원의 값이 오면 소원에 대해서 계속 오는 마음이 이게 막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소원은 어떤 무게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으면서 이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이 어떨결에 여성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성들만이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 남성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지만 여성은 좀 감정적인 것들, 섬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남성들은 크게 보고요. 여자들은 섬세하게 봐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성 목사님도 부르시고 여성 목사님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셔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고집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멋대로인데 하나님 목회자가 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좋게 만드신 거예요. 성품을.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역을 안 한 것 같아도 그 개인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하나 잘못되면요 많은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상처받는 것보다 주의적인 상처받는 거는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드는 가정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사역도 안 해요. 왜 그래?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속을 만들고 계세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목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보석은 다 보석이지만 보석 중에서 진짜가 가짜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여자가 남자를 딱 만났는데 그가 보석인 줄 알아서 갔는데 진짜가 아니었어. 가짜였어. 이 고백을 한 걸 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는 정말 그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행복해 줄게 하는 진짜 보석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걸 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따라지지 않는 것은 진짜 보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 있잖아요. 모조품 있잖아요. 비슷하지만 어때요? 빛도 다르고 가치가 달라요. 누가 가짜를 삽니까? 저도 지금 이거 했는데 베네치아에서 산 겁니다. 보석이 좋아서. 근데 이게 별로 가짜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도 보석을 그냥 샀어요.
진짜로 생각하고 제가 하나 남편한테 선물 받고 싶어서 제가 샀는데 다 진짜 보석이면 굉장히 가치를 두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들은 그런 고난이 따르지 않는 성도, 목자. 그러면 가짜일 수밖에 없다. 고난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부활로 갔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다음에 부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계시면 존경스러워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관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럼 그 고난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은 것들이 많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우리 몸은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죠. 그럼 흙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코에 뭘 넣으셨어요? 생기를 넣으시고 영혼을 넣으셨죠. 그러면 내 육체, 보이는 것은 육체잖아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가. 근데 내 영혼은 있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간 것처럼 선한 마음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자기 영혼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한다 그랬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본문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 대상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상이 없이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러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앞에다가 수식을 하는데 여기 뭐라서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보니까 미련한 자를 지키시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새 성경이어서 어떻게 나왔냐면 순진한 자를 지키시며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로 보니까 그 페티라는 그런 단어인데 마치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열리다. 그 다음에 능숙하지 않는 단순한 사람, 생각이 나눠지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단순한 사람, 단무지.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생각이 많아요. 두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받기에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신대요. 아까 미련한 자를, 거기 그렇게 나왔죠? 미련한 자라고 나왔나요? 6절에 한번 거기 읽어보시겠어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예. 여기는 지금 순진한 자로 나왔어요. 근데 어린아이가처럼 마음이 열리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들수록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죠. 연륜은 무시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면 그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 부부가 화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사명자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요 쉬울 것 같아도 주의종이 그 남성이면 또 사모님, 또 여성이면 또 남편분, 이게 믿음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같은 사명 주고 아내에게도 같은 사명 줘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사모로서 감당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리더자는 내가 10을 보면 뭐 성도들은 뭐 그렇게 못 보겠지만 저기 하지만 뭐 훈련 받은 대로 다르겠지만 5에서 6을 볼 수 있다. 그러면 10을 본 사람은 10하고 6에 5에 개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5단계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리더자들은 10을 보고 얘기해요. 근데 자기는 경험하지 않으니까 5를 보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 안 되고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신학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리더십을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섬기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모님 사역은 사랑과 섬김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는 눈이 달라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밸런스를 맞추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가게 되고 여성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성 목회자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 공무원이어서 먹을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그지만 주님 앞에서 그 목자가 훈련받지 않는 목자는 참 목자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저 목사가 되게 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랄 것을 택할 것인가, 사명을 가질 것인가. 모세가 궁전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바로라 그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버리고 갔습니다. 강야로. 그 우리가 아니람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편한데, 저 남편도 저랑 같이 노예 여행이나 다니고 가만히 좋은 아내의 역할만 하기 원해요. 근데 제 마음은 안 그래요. 그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안 돼,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면 좋은데 제발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가만히 있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될 때 그 한 생각이 넘어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이번에 저한테 응답은 영어 단어인데 지금 제가 정확한 거 파인드라는 그런 저기 찾다 그런 의미인데 그게 찾아봤어요. 저는 그 영어 단어를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게 떠올라요. 이게 뭐지?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비슷한 건데 그건 아니고 내가 찾고 있는 게 딱 나왔더라고. 근데 그 단어가 마침내, 그 다음 최후의 그런 단어인데 결국 뭐뭐에서 승리했다. 빅토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럼 마침내 이기는 승리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두운 것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불러드릴 때 참 하나님께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아 7절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